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도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설교자에게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만을 정결한 영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성하고 존재와 삶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파스칼이 자신의 작품 팡세에서 한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볼 때에 맥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그 빼버리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원뜻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갈대 같은 인간이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자신을 압도하는 우주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은 인간을 압도하는 우주는 정작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어요. 파스칼은 인간의 존엄은 생각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을 강조한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자신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조용히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깊은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한 발자국 물러서서 삶을 관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조적이라는 말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조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삶을 관조해야 되는 이유는 발견과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정확하게 볼 때에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관조할 때에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가려낼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발견과 깨달음은 분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잘 관조하는 사람이 분별할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역시 분별입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인간의 방법인가? 이건 죄악된 길인가 의로운 길인가? 이건 선인가 악인가? 분별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승리하는 관계, 승리하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분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별 실패의 모습들을 다양한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각자의 재산이 많아지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땅이 한정되어 있고 같이 키우면 둘 다 망할 수 있죠. 갈라질 때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풍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땅, 그러나 너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도 있는 요단 지역을 보면서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그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롯의 욕심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롯의 가치관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분별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가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 번영과 성공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은 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이후에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잖아요. 선택 잘하시기 위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하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지요. 분별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른 분별 위에 세워져야 하고 모든 스텝 전에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별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 제목 보면 너무나 얇아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근데 성경은요, 그거 너머에 있는 것을 기도하라, 영적인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늘 기도가 물가에서 찰랑찰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매달려 사는 인생.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의 스타팅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분별의 내용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분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금속의 순도나 화폐의 진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술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면서 주로 도덕적인 문제나 진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사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다양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까요?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장 기초적인 것 분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갖게 된 동기, 생각, 계획, 의향 등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느냐?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분별하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먼저 분별하라.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주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계획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어지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는 것 역시 분별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특정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정말입니까? 주님.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의 분별은 수많은 경우에 적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로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면서 나에게는 최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분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 하나를 들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롯의 땅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은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절 보니까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도시가 뭡니까? 제가 원어적으로 보니까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인 규모 있는 정착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큐리티가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 발전이 되었죠. 거기 가면 웬만한 것 다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은 물도 넉넉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목축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 왜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일까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왔거든요.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애굽은 왜 언급되어 있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엄청난 유익을 얻었어요. 하나같이 다 물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도 한강이 흐르지요. 런던도 템즈강이 흐르고요. 과거에 도시 발전을 보면요, 물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풍부한 거예요. 저기 가면 돈이 되겠다.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겠다. 저기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다. 롯은 그 지역에, 요단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였다. 무슨 차이일까? 묵상해야죠. 그 다음에 롯을 보세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겁이 나니까 소돔 바깥 지역에 살았어요. 롯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장막을 옮겨 소돔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속화되고 물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겁냈어요. 그런데 점점점 소돔에 물들었어요. 내가 아예 소돔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요, 한번 딱 갈리면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택 때문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별에 성공했습니다. 롯은 분별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둘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음으로 분별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이 그 뜻에 부합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해야죠. 그런데 또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은 이러한 깨달음에, 이러한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은 분별 안 해요. 이것만 분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분별을 안 하죠. 그런데 이걸 분별하면 두 번째 것도 분별하라. 이러한 생각의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과 11절 같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해주십시오. 반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반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그 뜻을 받은 자신과 자신의 삶이 그 뜻에 맞게 움직이고 변해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의 내용과 방식과 언어 생활과 행동의 방식과 인간관계 모습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훑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분별은 나의 죄와 문제 발견까지 포함할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과 함께 자신의 삶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롯은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을 자식처럼 돌봐준 작은 아버지에게 어떤 양보도, 어떤 배려도, 어떤 고려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겨 다닐 때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포트해주고. 그런데 땅을 딱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내려놓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배려했지요. 근데 롯은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아이고 작은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먼저 하시죠. 좋은데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고려하고 다 하는데요, 롯은 그런 게 없어요. 롯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마음대로 선택해버렸습니다. 롯은 주의 뜻도 분별 못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실도 분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영적으로 더 둔해졌고요, 분별력은 더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천사가 직접 와서 떠나라고 하는데도 지체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곧 불 떨어진다,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런데 롯이 지체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발등에 불 떨어져도 무덤덤해요. 결국 분별의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분별하는 영성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늘 더듬어보고 조심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분별하는 사람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하고 혀를 제어하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때도 있고 방법을 달리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시에 말씀을 상당히 절제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신문 받으셨는데 그때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로마 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사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찬스,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것 외에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거의 침묵을 지키신 것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당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는데 대답하기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울분이 막 터져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여겨져도 막상 해놓고 지나보면 틀린 말인 경우가 많고, 그때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불필요했음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하는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가요, 설교 원고 준비할 때 초안을 만든 다음에 수정과 첨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안에 작성된 많은 내용들이요, 거의 매번 예외 없이 삭제되거나 고쳐집니다.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거하고 중요한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설교 원고 2배 정도 작성했는데 반 정도 50%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 좋은 말씀 많죠. 그런데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정의 과정의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행하는 분별이에요. 이상하게 성경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불편한 게 있어요. 아, 이건 빼야 되겠다. 여기서 더 넣어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 과정이에요. 스피리추얼 스트러글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그 원고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학교에 계신 분도 논문 쓰시면서 계속 분별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요,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항상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만 말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요? 실수를 안 할 수 없지만 실수는 줄여야 합니다. 결국 말의 분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기 원하는 성도는 깊이 기도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며 침묵과 절제를 실천하게 되고, 그러한 구도의 삶은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말을 조심하게 할 겁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생각을 조심하는 사람은 행실도 조심합니다. 특정 행동은요, 특정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나 자신의 삶을 분별하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분별하고 조심하는 신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신중해라 권면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신중을 권면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신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중이 뭡니까? 신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 원뜻은 술 취하지 않다 혹은 술을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신중이란 정신이 또렷하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그 상태,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게 신중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받은 자신의 삶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볼 때 예쁘다고 생각되고 오래 볼 때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대상의 진면목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면목은 숨겨진 아름다움, 감추어진 사랑스러움이겠지요.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시간을 두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그시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대상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분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분별은 단순히 직관적 깨달음이나 판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참된 분별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고 인내로 기다리며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 찾을 것을 찾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한 찾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여정은 분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고민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깊이 들여다보고 응시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 주실 겁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그시 주님을 응시하고 나의 존재와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힘든 삶의 여정 중에 분별과 선택의 순간에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관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분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는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잘 분별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